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1년 1월에 미국판 수잔 보일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한 사람이 미국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잔 보일은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에서 숨어진 그 재능을 찾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아주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약 신데렐라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어떤 그 음악 콘서트 같은 통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미국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테드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가진 노숙자입니다. 오하이오주 한 도로변에서 꾀죄지 않은 모습으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는 한 팻말을 걸고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 나는 하나님이 내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을 본 그 지역 언론사의 한 그 기자가 호기심으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한번 아나운서의 멘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몰골이 형편이 없었던 그 노숙자 입에서 놀랍게도 바리톤의 매력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테드 윌리엄스는 미 공중파 방송인 CBS 아침 생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 신데렐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노숙자로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 사방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게 되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서무 더빙으로 1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M2B 방송, 전국 풋볼연맹, 전국 농구연맹으로부터 진행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명인사가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원래 그 성우나 아나운서가 되려고 또 그런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과 마약에 그만 빠지는 바람에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2010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10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숙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테드 윌리엄스는 참 그것이 기뻤습니다. 자기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뻤고 또 자기 목소리가 참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했고 누군가가 참 당신 목소리 좋습니다 했을 때에 그래서 팻말에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입니다 라는 글을 쓴 팻말을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천사의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 말미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그만 교만하고 방심해서 사자에 잡혀면 어린 가젤처럼 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굶어 죽은 사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뒤로 가서 이것을 고쳐봐야지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재 시간 속에 있을 때, 아직 미래를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잘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거나 혹은 방심하거나 혹은 낙탐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은 그 인생은 결국 헛농사로 짓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지.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임금이 사람들 초청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 5마리가 튼튼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모두 다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일에 분주해서, 자기 생각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무시해서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에이구,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풍족한 것을 쌓아놨지만은 그날 밤에 그가 죽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인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사였던 남편이 매달 스스로 간검사를 하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했답니다. 의사였으니 얼마나 잘 체크했겠습니까? 오래 살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은퇴할 즈음이면 무의촌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집수인처럼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김양재 목사님은 그저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살았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의사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이 성경을 찢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못 가게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남편의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인생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안식과 평강을 주는 멋진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줄 알았지만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삼으시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멋진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가 챙겨야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챙겨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달에 배우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공부한 자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부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오히려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에 대하여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일시적이고 썩어진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한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인생의 고민을 하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제발 놔둬요. 내 인생이에요. 엄마 인생 아니에요. 놔두세요. 님이 얼른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변에서 그것을 보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 왼수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교사에게 덤벼들어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놔두세요. 내 인생이에요.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해봐요. 그건 여러분 옆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불량 학생이죠. 불량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이것인데 항상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놔두세요. 내 인생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왼수요.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량 학생이요 왼수 같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웬만하면 지금 감기가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자꾸 들어오려는데 지금 저 쫓아내고 있습니다. 몸이 유난히도 마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한 일들, 즉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들 쫓아내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느라고 몸이 파김치가 되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니라고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혹은 한낮에 또 한밤중에 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는 길이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를 할 때에 이렇던 능력을 입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만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 파김치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과 반대로 살아가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에 치여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뒤치다거니라고 정신이 없죠. 그 뒤치다거니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뒤치다거릴 때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양육할 때도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남성교회 임원으로서 여성교회 임원으로서 또 교회 조직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섬견인이라고 그 일에 파김치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성업사가 바쁘게 돌아가죠. 그 바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일에 치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업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교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쉬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만이 위로부터 은혜가 내게 임해서 세상의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로부터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능히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원수 마귀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지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힘을 얻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야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반드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알기보다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서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4대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이 연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니 500이어로 남자 장정만 해도 5천만 명, 남는 옷을 가르치면 1만여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방해물이 마치 산처럼 꼼짝도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그 방해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해물은 우리 힘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야만이 인생의 장애물을, 인생의 방해물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가 왔다가 열기를 도망치는 겁니다. 인생의 방해물은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지요. 에이, 기도한다고 다 되나? 뭐 기도하면 돼? 기도해도 안 되더만. 하지만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수록 성도는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 배우자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못 바꾸는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 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참 멋진 제목이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노래겠죠. 야, 내 인생이 황홀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남들에게 My life is so wonderful. 내 인생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Fantastic. 황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아이고, 마지못해 살지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러면서도 죽으라 먹는 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왜 더 오래 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빨리 가면 좋겠는데요. 빨리 가서 해봐요. 매번에 시험 들죠. 사람의 심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야, 정말 살기가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나라 연애코 사모님이에요. 일본 분입니다. 사모님입니다. 이 연애코 사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으니까 삶의 의욕을 그만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건 낫겠다 싶어갖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달려오는 전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 달려오는 전차에 치였는데 산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문제는 양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왼팔 잘라주고 말았어요. 다행히 오른팔은 남았는데 엄지, 중지, 검지 이 세 개만 중지,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만 남고 또 이 약재와 예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어도 그건 살아있는 거 아니죠. 이 병원에서 두 다리가 없고 왼팔 없고 오른팔도 남아있지만은 세 손가락뿐이 남아있는 거는 왜 나를 살린다고 소리를 버려버려 질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중년을 낳다시피 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자꾸 이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장난합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면제를 모았어요.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은 먹고 죽을 거였던 겁니다. 그럼 매일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연애코 사모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통역원과 함께 이렇게 병원에 와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 그 통역원을 통해서 예언교사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어떤 결점이나 약한 점이 있어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살리고 싶다, 구원해주고 싶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라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선교사님의 얼굴과 통역하는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더랍니다. 생동감이 있더래요. 늘 밝은 표정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대요. 야, 나도 저분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생동감 있고 정말 밝은 표정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내 인생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저분들처럼 저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 수면제를 먹고 나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저들을 믿는 종교가 진짜라면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가자 결국 남에게 폐만 끼칠 것이 뻔할 텐데 나에게 가능성에는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당신이 내가 굳세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날 밤에 한길이 마음속으로 외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떠서 자기 손을 바라보는데 이전에는 발도 없고 왼팔도 없고 오른팔에 세 손가락뿐이 없어서 야, 이렇게 살 바에 죽는 나은데 왜 내가 살았을까 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아침에는 오른팔이 있네, 세 손가락이나 있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늘 아침마다 깼을 때 불행했는데 그날은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 내가 오른팔이 있구나. 세 손가락에는 오른팔에 내게 있구나.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이 두고 간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펼쳤답니다. 성경책을 펼치자 한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는 손발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죽는 길 외에는 없다 생각했는데 나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감사해야겠다. 이분은 결국은 여러분 두 아이의 밝은 엄마로서 그리고 목회자 아내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인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밝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이 연예과 사모님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금년에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기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라 풍족에 살다가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치다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마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